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하루를 시작하는 신의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느헤미야는 유다에서 온 그의 형제 하나니로부터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문은 불탔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나 그는 슬픔에만 잠겨있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하길 시작합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을 보면 느헤미야가 기도하기 시작한 때는 지금의 11월에 해당하는 기스르월입니다. 그리고 2장 1절의 시점은 3월에 해당하는 니산월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조국을 생각하며 4개월째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기간 동안 변화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죠. 여전히 유다와 예루살렘은 폐허 그 자체였습니다. 4개월 동안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조국을 보며 느헤미야의 심정은 비통했을 것이고 그의 비통하면 얼굴에 묻어났을 겁니다. 그래서 2절에 아닥사스다 왕은 수심 가운데 있는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고 그에게 묻습니다. 느헤미야가 특별히 더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닥사스다 왕이 이미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중단하는 조서를 내린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에스라 4장에 의하면 그 성전 방해자들이 성벽까지 짓는다고 고발한 탓에 그 성전 짓는 것이 멈춰진 사례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왕의 측근인 술 맡은 관원장이라 할지라도 왕의 명령을 전적으로 반하는 말은 하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기에 그 부담감이 그의 얼굴에 드러났던 것이죠. 하지만 4절의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는 그 짧은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내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는 왕의 무릎에 자신을 예루살렘에 보내어 성을 건축할 수 있도록 재건할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구체적인 계획까지 제시하며 말입니다. 그의 모든 계획을 다 들은 아닥사스다 왕은 예상과는 다르게 흔쾌히 수락합니다. 이에 더해 예루살렘 재건에 필요한 재정적, 정치적, 군사적 지원까지 약속하죠. 이 모든 과정을 시작하시고 진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는 느헤미야는 8절 후반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느헤미야는 알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고 있음을. 그러나 이 말씀이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약화시키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정작 자신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거나 소원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는 하는데 그 어떤 일을 위해 준비도 하지 않는 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마치 자녀가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는데 자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격려의 말조차 하지 않은 채로 하나님께 기도만 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동시에 어떻게 재건할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준비했습니다. 결코 기도만 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의 선한 손을 기대한다면 우린 하나님께만 의지해선 안 됩니다. 우리의 열심, 우리의 행동과 하나님의 때가 합쳐졌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즉시 예루살렘 성을 둘러보기 시작하는데 그 상태가 너무 열악해 14절에 의하면 말 한마디조차 지나갈 길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의 상태를 분석하고 파악한 느헤미야는 유다의 제사장들과 귀족들, 방백들에게 예루살렘의 재건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자신의 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진행되고 있음을 밝히죠. 오늘 18절의 말씀입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듣고
경험한 사람들은 성벽 건축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도 하나님이셨죠.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이끌릴지라도 모든 과정이 순탄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일이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는 악한 세력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19절에 보면 그 사람들은 호른 사람 산발락과 암만 사람 도비아, 아라비아 사람 게셈입니다. 이들은 모두 예루살렘 주변을 다스리던 총독들이었죠. 이들은 황폐화된 예루살렘이 성벽 재건을 통해 회복된다면 그들이 다스리는 지역에 위협이 될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느헤미야가 하고자 하는 일에 방해 공작을 펼칩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들의 방해 공작에도 머뭇거리지 않고 해야 할 일을 해 나갑니다. 느헤미야의 눈은 그 앞에 있는 총독들이 아니라 선한 손으로 자신을 도우시는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것이니 나는 기도만 하면 돼 하는 생각은 아니란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와 더불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계획하며 행동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둘째는 우리의 중심, 시선을 주님께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는 돕는 사람들도 만나지만 방해자들도 만나게 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괴롭히는 그들 앞에 우리는 흔들리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를 통하면 알게 됩니다. 그 방해를 견디게 하는 힘은 주님께 시선을 두는 것이란 걸.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전반에 섭리하실 것이고 우리 삶을 통로로 삼아 당신의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나의 열심 끝에 주님의 일하심을 맛보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어떤 방해에도 주님께만 시선을 고정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